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고, 이 꿈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난 밤에 혹시 꿈 꾸셨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거의 꿈을 꾸지 않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참 미스터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봉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라는 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우리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제 이 꿈을 깨기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숫자 4개를 불러주는 꿈을 꿨어요. 1, 17, 33, 38. 다시 한번 1, 17, 33, 38. 그리고 나서 제가 탁 깼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로또를 사러 갔습니다. 보통 이 번호를 이제 수동으로 적어서 하는 그런 복권이 있죠. 로또 복권. 숫자 4개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1, 17, 33, 38 깔아놓고 나머지 이제 2개 숫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번호가 맞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어디 먼 나라 가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혼자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어요. 그 숫자가 몇 번이나 저에게 그 숫자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꿈을 너무 무시하거나 꿈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이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에 저는 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안 믿으시죠?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 예수님의 광채로 제 앞에 나타나신 걸 제가 보았어요. 혼자 그냥 성전에 텅 비어있는 성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고 떠나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아마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꿈을 절대적으로 막 신봉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오늘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오늘은 영 날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또 거꾸로 꿈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꿈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꿈이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통로로 사용이 됐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계시를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야곱 아시죠?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꿈을 꿨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죠. 그것이 베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꿈을 꾸었어요.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볏짚들이 쌓아놓은 곡식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면 저 길을 가는 것이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선택과 모든 진로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 중에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간혹 뭐 점을 보거나 뭐 타로를 보거나 뭐 사주를 봐가지고 내 운명, 내 앞길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청년들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로 보여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만 듣고 그렇게만 응답받아서 살 거야,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하나님의 뜻, 의미가 전달되는 것일까? 자, 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좋지 않은, 되게 불길한 느낌이 드는 꿈이었나 봐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왕들은요, 고대 시대의 왕들은 국가의 운명과 나가야 될 방향을 신들이 꿈으로 계시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게 좋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갑자기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제국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는데
과연 이 꿈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걸까? 마음이 뒤숭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을 뒤척였겠죠.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제패를 하고 있었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1의 국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막 미치기 직전인 거죠.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그리고 뒤척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주술사, 마술사,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션을 줍니다. 내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예요? 꿈 해몽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꿈을 안 가르쳐줘. 여러분, 이거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해몽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꿈 내용을 좀 가르쳐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줘요. 그렇죠? 너무나 억지스러워요. 아니, 꿈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저기 가서 저것 좀 가져와. 저게 뭔 줄 알아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도 너무나 답답한데 만약에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들 다 토막 내버릴 거야. 너희들 집은 다 그냥 잿더미 될 거야.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뭔가 해석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왕같이 당신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제발 꿈을 알려주십시오 막 간청을 하는데 왕이 요동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이런 얘기를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명령을 하고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실제로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다 처형해버리라고 했던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꼼짝없이 그냥 이 포로된 운명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성경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밑줄을 쳐놨어요.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어떻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슬기로운 말이고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슬기롭다라는 말의 원어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조심스럽게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신중했다. 그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그가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명철한,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이 대목에서 성경이 묘사하는 다니엘의 이 슬기로움과 명철이라는 것은 그가 타고난 어떤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면서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었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 포로 생활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습관,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신중했다라는 말이에요. 요동치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슬기롭고 명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인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력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아, 날 때부터 똑똑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신뢰가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 거, 상황에 좌지우지 좌충우돌하지 않는 거,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성품, 날 때부터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어요. 애초부터 필기만 잘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타고날 때부터 뭐 천재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때, 인생에 갑자기 장애물이 막 찾아올 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들갑 떨고 막 상황에 휩쓸리고. 자, 이렇게 여러 우리 청년들 삶을 들여다보면 가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모든 거 다 그냥 스탑,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상황에 그냥 뭐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훌쩍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이미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동치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명철이에요. 자,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왕의 부하에게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리고 상황을 다 설명을 듣습니다.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두 가지 한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은밀한 일은 그냥 몰래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신비,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미처 다 깨닫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경이로움, 신비로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일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특히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 목사로 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제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은 미련하고 사람의 혀는 우둔하고 사람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신비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감춰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대부분의 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유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와 이 죽음의 위기가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19절에 다니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깨달았어요.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 뒤면 죽게 될 처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왕의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이런 꿈을 꾸었구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줬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머리는 거대한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한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의 일부는 쇠이지만 또 발의 일부는 흙이래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도 대략 저런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그려놓은 이미지예요. 자, 저런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저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을 왕에게 해석해 주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던 주체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된 머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가슴과 팔,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시금 탄생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 노쇠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라도 두 번째 나라 다음에 오는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 다리는 네 번째인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 뜨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리스, 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요? 로마. 이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비록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왕으로 자리 잡고 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지만 그 제국이 언젠가 멸망해서 그 다음 누가 와요?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서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제국이 또 멸망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이 발이 두 가지로 흙과 쇠로 되어 있다는 건 로마의 분열을 의미한다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제국이 뜨고 지는 이야기,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장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들다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상을 준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 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 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왕이 신하에게 신하를 칭송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으뜸 가는 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받아요. 자,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고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권력도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이 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34절, 3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을 무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란 말이 되게 생소하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속에 그 바위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서져서 떨어진 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자연이 떨어진 돌, 그것을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데 그 돌이 신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넘어가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그냥 건물을 짓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뭐예요? 이 꿈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제국이 뜨고 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 이 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 최후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신 붙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때에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이 교복 바지가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이 허벅지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늘려요. 그리고 발목은 뭐 7인치, 조금 더 뭐 잘 나가면 뭐 1인치다 하면 6인치, 6점 반인치 막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항아리 바지라고 했어요. 아시나요?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왜?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때는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보니까 그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여러분, 바지가 펑퍼짐한 바지가 아니라 완전히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스키니진이 세상에서 있는 유일한 청바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어때요? 바지가 또 넓어져요. 그게 멋이잖아요. 너무 이게 페알못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되게.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바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좁거나 넓거나.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바지가 넓은 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지가 좁아지는 게 영원하다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넓어져요. 반복될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외에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붙잡는 것이 여러분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변하고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붙잡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도 수련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다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청년의 시기를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소원으로 삼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무엇을 보았어요? 안 그래도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제 죽게 된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위기 속에 다니엘의 그 삶을 새로운 기회로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세상이, 아니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포로 생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말도 안 하는 왕의 명령과 요구 앞에서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니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보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계시록, 어디서 그것을 기록했습니까? 유배를 하고 있었던 밤모섬,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여러분들 삶이 비록 포로 같고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꿈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을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포로 생활 같습니까? 유배한 것처럼 철저한 단절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 경험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되심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우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남은 자들을 불러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마음에 깊게 새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참 자유인지,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훈련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며 슬기롭고 명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참잠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결단을 통하여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도 요한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렸고 얼마나 드렸고 어떻게 드렸냐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욱더 값진 가치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손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되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다른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